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옥 같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 딘전 4장 5절 6절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일철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보다는 좀 적지만 은혜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입니다. 지금 저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 거룩해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차를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아침에도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앞으로는 옆에 차 힐끔힐끔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랬다가 또 앞에 차를 확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갑자기 스탑한 후에 도끼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뉴스 못 보셨나 보네요. 한국에서 이렇게 앞차를 추월해 갖고 앞에 이렇게 이제 천천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뒤에 차가 다시 앞으로 가갖고 탁 급정거를 한 다음에 도끼 들고 나갔어요. 도끼 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옆에 차 힐끔 쳐다봤다가 무슨 난리가 일어날지 모르고 세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또 얼마 전 신문 보니까 자동차를 선물하시려거든 여러분. 큰 차를 사주세요. 작은 차 샀다가는 작은 차 사줬다고 돌멩이로 새 차 1억 원짜리를 막 이렇게 데미지 낸 것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요즘은 아무튼 이 사람들이 크레이지가 다 됐어. 이제는 뭐 이 세상이 불경건,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사람이 지금은 거의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사납고 폐역하고 불경건하고 더욱 음란해지고 부정해지고 있어. 마치 이렇게 볼 때에 좀 어불성설 같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해지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 같아요.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막 고군분투하고 있고 모든 인간들은 다 죄로 폐역하고 부정하고 타락하고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세요. 거룩이란 뭐냐?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구별, separation, 어떤 그런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이 뭐냐? 구별이라는 거죠. 그러니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어찌 하나님 외에 거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랑, 공의,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사랑, 공의롭고 거룩함이 있었다는 거죠.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교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얼만큼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죄악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교제했는지.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면 아담아 하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랑과 공의와 거룩함 때문에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죄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저 숨어가 버렸잖아요. 숨었어요. 이렇게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이상 거룩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의 뉴스를 보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게 되었는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만 봐도 보통 웬만한 심판은 내놓고 큰 심판이 세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의 언어 혼잡의 심판. 어떤 사람은 이거 심판인지 모르더라고요. 왜 오늘 우리 영어 배우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이게 다 그 심판받아서 이 죄악된 무리들이 흩어져서 이제 살아야 될 텐데 바벨탑 짓고 거기에 이제 신전을 모셔두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죠? 우리 흩어지지 말자. 모여 살자. 힘을 기르고. 그 인간의 거대한 바벨탑 사건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짓다가 이제 흩어졌죠?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언어가 나눠졌다는 거죠. 그 막 계속해서 일사불란하게 막 올라가는데 말이 통하니까 그냥 싹 올라갑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그래서 못까지 와 그러니까 what? 이러고요.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막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된 거죠.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언어 배우기가 힘들고 이게 다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또 있죠.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임했던 이유는 사회와 국가와 나라와 그 다음에 가정이 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요르단에 가보니까 소돔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사해 바다 밑에 있는데 학자들마다 얘기가 달라요. 벌써 땅속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다. 땅속에 들어갔지만 일부는 있다. 그러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요르단의 그 소돔이라는 곳이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거기는 까매요. 나무 한 폭이 없어요. 나무 한 포기가 안 자라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와, 어떻게 거기는 나무 하나, 풀 하나 안 자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은 게 이게 언제적이냐 이거죠. 근데도 지금까지 소생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극도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참고 또 참고 그러시다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거룩하신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빼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한데 그의 백성들이 부정하거나 불경건하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부전자전이란 말 아시죠? 아이들이 얼마나 그 비슷하게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붕어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붕어빵. 성품도 닮고 행동도. 그래서 조그만 애가 아빠가 이렇게 뒷짐지고 가면 자기도 뒷짐지고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안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부전자전. 아니 하나님은 거룩한데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이라는 부정하고 음란하고 우상단지가 있는 곳에서 빼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온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구별됨. 구별됨. 이 세상의 습관, 이 세상의 풍토, 이 세상에 생각하는 가치,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일어날 줄 아세요? 왜 어떤 집안에 보면 자식들이 부모가 낳았는데도 교제가 없어. 그렇죠? 아니 자녀인데 교제가 없어요. 부모하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런 가정 많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은 낳았어요. 근데 교제가 아주 좋아요. 식탁도 같이 식사하고 아버지 어머니 효도하고 그저 즐겁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낳기는 낳았는데 이 자식하고는 완전히 대화도 없고 단절됐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영적인 자녀가 하나님과 지금 매일같이 교제 나누냐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야 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받은 나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교제가 친밀하게 일어나려면 내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오늘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죄졌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막 헌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딱 목사님 그 다음에 만나면요, 눈 못 맞추셔요. 눈이 이렇게 똑바로 못 맞춰. 왜냐하면 자기가 죄진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 다녀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교회 생활 제가 25년 해보면 아담도 하나님 앞에 죄지니까 이렇게 숨은 거 아닙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제의 단절이고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깊은 이 교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그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아닙니까? 33인의 충신 중에 하나. 다윗이 왕성하게 그렇게 강국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다윗의 물론 지도력도 있지만 충신들이 33인이라는 목숨을 건 충신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야인데 그 우리야를 어떻게 해요? 밧세바 때문에 죽입니다. 자기 손으로 맨 앞에 편지 보내갖고 앞에서 죽이라.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시편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자 1년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어요. 거룩하지 못하니까 음란했죠. 살인죄를 범했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시편 51편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쓴 기도 아닙니까? 시편이 51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년 동안 아주 지옥이죠. 생지옥.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반대는요, 불경건, 부정함, 그런 뜻이죠. 이 세상이 우리를 더 불경건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사는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화평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성도가 뭡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오늘날은 성도 그러면 싫어해요. 뭐 집사를 줘야지. 아무개 성도님 하면 이게 내가 언제적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성도냐고. 최소한 집사는 줘야지.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불경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목적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목적은 내가 거룩해야만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는 나의 거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자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인도해야 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이게 어디서 나온 창작품입니까? 맨날 보던 게 애굽에서 그런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항상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애굽 하면 세상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세상으로 애굽은 항상 상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도 말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툭하면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갖고 안 되겠으니까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 이게 아주 전매 특허예요. 애굽에는 어떤 학자가 말하는데 무려 2,000종의 우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0종. 근데 일본은요, 어떤 학자인데 800만 종의 우상이 있대요. 일본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일본 선교가 요즘 잘 안 돼요. 일본 선교. 그래서 일본으로 뭐 선교 간다 그러면 아이고 무슨 선진국에 무슨 선교냐고. 그것도 선교사님이냐고. 일본이 상당히 필요한 곳인데 800만 종. 다 신이에요. 다 신. 근데 아무튼 애굽에서도 무지무지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2,000종. 그들은요 지속적으로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곳에서 오래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물들어 있어서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일찍이 요셉이 간파했기 때문에 어디서 따로 살겠습니까? 고센이라는 곳에서 따로 살게 한 거예요. 목축업 한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애굽인들이 싫어하고 이거 가증스럽게 여기니까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왜? 일단 부정하지 않도록. 그런데 부정해졌어요. 이미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거룩해라는 거. 거룩해라.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거룩하자.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제가 예전에는요 전도사 시절에 몰라갖고 거룩이면 까만 양복 입고 007 가방 들고 다녔어요. 어디 가든지 넥타이 딱 매고 까만 것만 입어. 흰색도 회색도 안 입어. 까만 거. 그게 나는 그 거룩의 대표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참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 저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게 거룩인 줄 알았으니까. 거룩은 그런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이 거룩이라는 거죠. 또한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약속된 땅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 빈 땅이 아닙니다. 각종 우상으로 말하자면 애굽보다 훨씬 더 심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약속된 땅이라고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만연된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이니 들어가려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다 불경건한 것들을 다 내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풍습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2세들에게 여러 차례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신명기서 12장 29절에 한 절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너희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가나안 땅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 음란한 것, 패역한 것, 각종 우상들이 줄배했습니다.
뭐 성적으로 음란한 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동성애는 절에가래 짐승하고 레위기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하고 성관계 맺지 말라. 얼마나 악한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나안 땅에 다 있어 악한 것은. 그런데 그 땅에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가려는 거예요. 자,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은 뭐냐?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된다.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도 차지하지만 모든 것을 다 몰아내고 거기서 거룩을 나타내야 된다. 애굽처럼 살아도 안 되고요.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도 안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자, 우리 구원받았죠? 미래를 향해서 살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아요, 이치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 시대는 어땠을까요? 로마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요, 교회 내 안에는 이단 사설들과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으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로마 정부는 어떤 나라예요? 이건 또 애국과 가나안이라면 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쾌락과 타락의 극치를 이뤘습니다. 사치와 허영은 끝이었어요. 얼마나 음식 문화요. 잔치는 또 얼마나 매일같이 하는지. 그러니까 배라는 게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먹고 가서 손가락 넣고 음식 다 토하고 또 가서 먹고. 이게 로마 나라의 쾌락주의. 그래 폼페이의 그 최후의 멸망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화산으로 말미암아 다 엎어버렸겠어요. 유황으로. 그런 타락한 도시, 우상 문화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세상에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금욕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안 읽었습니다만 4장에 보니까 금욕주의, 결혼을 금하고. 어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 컵란에 보면요, 경건 그 사람들 금욕주의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요, 개하고 여자는 못 들어온대요. 개하고 여자는 못 들어온대요. 왜? 여자 금욕주의니까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온 걸 아주 환영합니다. 원래 옛날에 못 들어갔어. 한 명도 못 들어. 다 금욕주의. 결혼을 금하고 음식이요 아주 조그만 것들만 자기들 먹어도 되는 귤들 통해서 그것만 먹지 딴 거 못 먹어요. 이렇게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로마 정부가 어때요?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한쪽에서는요 금욕주의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야 돼요? 우리도 저 중세에 뭐가 발전됐죠? 중세 수도원이.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아주 발길을 끓이지 않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메테오라라고 있어요. 메테오라는 뭐냐면 그리스어로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엄청난 곳에 이제 바위들이 있는 거예요. 바위들이. 거기에 위에다가 집을 짓고 수도사들이.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했냐면 이 도르래로 옛날엔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속이 싫고 핍박이 싫고 세속에 물들까봐 그래서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산 곳이에요. 고행하고 엄격한 규율 속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경건함 그리고 거룩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고 그런 세상에서 살지 말고 다른 곳에 살라고 그랬어요. 수도사처럼 저기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이
이 나라 그리고 이 온 세계가 음란과 부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말할 수 없는 부패한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이라고 해서 구별된, 이게 뭐냐면 따로 가서 산다, 그거 아니에요. 우린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끼리만 사는 거, 그런 꿈을 혹시 가지셨습니까? 모여서, 그거 별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 들어가서 그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런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거룩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거죠. 작년에 어떤 영화를 봤냐면 저희 아이들이 먼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아빠 엄마 보러 한 번 더 가재. 우리 애들이 2번은 안 보거든요. 한 번 본 영화. 근데 2번 보자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God's Not Dead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모처럼에 나온 기독교 영화인데 이렇게 성경에 나온 그런 거 아니고요. 현대 실제 트루 스토리예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God's Not Dead.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오후에 제가 그거 보고 나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저 주일날 오후에 틀어서 봤어요, 같이. 근데 물론 한글 자막은 없어요. 영어 나오고 영어 자막은 넣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예 상영도 안 했고.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트루 스토리인데 이 조시라는 학생이 나와요. 대학생이. 캠퍼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철학 그 교수가 무신론자예요. 그래갖고는 그 철학의 시간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에게 페이퍼 하나씩 다 꺼내라고 합니다. 그 페이퍼를 꺼내놓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쓰고 거기다가 자기 사인, 시그니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내야 돼. 그래야 그 과목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목을 굉장히 안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시라는 학생이 들어갔다가 낭패를 본 거죠. 아,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크리스천인데. 그래갖고는 안 쓰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는 안 써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여기 못 듣는다고. 아니면 플렁크, 애플을 받든지. 그때서 또 조시가 자기는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어떻게 God is dead라고 쓸 수 있느냐. 그래서 God's not dead라는 것을,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갖고 자기가 렉처를 준비해서 합니다. 결국은요, 그 안에 있던 많은 거의 다 학생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그 불경건하고 그 타락한 그 캠퍼스에서 그 학생은 혼자 숨어 들어가 살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캠퍼스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거룩함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딴 걸로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는요, 마치 기차의 레일과 같아. 레일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야 바퀴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동전과 같아요. 양면. 뭐가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이 세상은 예전보다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불륜 사이트가 공공연하게 생깁니다. 한 번밖에 사는 인생, 불륜 좀 저지르고 살라고 아예 공공연하게 거기에 돈 많이 주고 가입들을 하는데 누가 가입했느냐? 경찰관, 교수, 의사, 심지어 누구요? 목사. 그리고 어떤 목사 저기 그 해킹 당해갖고 리스트 이름 딱 뜨니까 창피해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자살했잖아요. 목사가 수도 없이 가입하고.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부정함.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예언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unholy.
이 나오잖아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물론 세상 사람도 해당될 수 있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무슨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이거 누구 얘기냐고요? 마지막 때의 크리스찬들 얘기란 말이죠. 크리스찬들. 바울이 예언한 대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교회마저 이렇게 돼가고 있고 성도들마저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거룩한 무리들이 이제는요, 불륜 사이트에 가입하고. 그래서 요즘 어떤 그 그림 같은 게 있냐면요, 벤치의 뒷모습이에요. 남자가 맨 끝에 있고 부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기댄 거 보니까 남편에게. 근데 또 옆에 여자가 하나 있는데 뒤에 손은 남자 손하고 여자 손은 어디로 가 있냐면 끝과 끝이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 여자만, 부인만 착각 속에 지금 기대고 이러고 있는데 남편은 뒤에서 딴짓거리 하는 거죠. 네. 손을, 누구 손을 붙잡아요? 부인 손이 아니라 끝에 있는 여자. 누가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크리스찬이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합니까? 자, 그런데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디모데 후서 그 이야기에서 제가 안 읽은 끝에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 구절 제가 먼저 할 테니까 한번 따라 하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남들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유 뭐 예언대로 그냥 돼가는 거, 나도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 말세에 그런 자들이 크리스찬 중에 생긴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우리 얼마나 변명의 달인입니까? 핑계의 달인.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니까. 우린 변명의 달인입니다. 이유 없는 건 없잖아요. 뭐든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 다 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올 때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귀가 나를 유혹했고 아무개가 나를 건드렸고 하나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가. 심판을 누가 받아요?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가 심판을 지금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을 그쳐야 돼요. 핑계를 그쳐야 돼요. 왜? 그 일을 한 것은 아무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심판받습니까? 아니요. 영육이 함께 부활되어 악인의 부활체가 되든지 의인의 부활체가 돼요. 그래서 심판도 영혼과 육신이 같이 받는 거예요. 왜? 영혼만 죄졌어요? 또 육신만 죄졌어요? 아니요. 영혼과 육신, 내 몸, 홀 바디, 홀 퍼슨이 다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함께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세우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아무개가 나를 건드려 갖고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마귀 그놈이 그렇게 나를 유혹해서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핑계를 대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봤고 네가 손으로 했고 네가 입으로 죄를 졌고 네가 안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다 음란하고 다 부정하고 그렇다고 나까지 거룩하지 않고 불경건할까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3H를 주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H. 영어가 어떨 때는 쏙쏙 들어오거든요. 3H. 첫 번째는 Holy Spirit이에요. 성령.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두 번째, Holy Scripture. Holy Bible. 거룩한 책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요, Holy Community. 뭐예요? 거룩한 공동체, 교회예요. 자, 그러면 아까 디모데전서 4장으로 다시 가보면요. 1절 우리 안 읽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교훈을 하면서 거룩해져야만 좋은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든든히 일을 할 텐데 그 말씀을 누가 아세요?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밝히.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고행을 하고 따로 모여 살고 이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에게 그 교회 성도가 이제 청년인데 취직이 돼갖고 목사님 나 이게 너무 행복해요. 이 취직난에 지금 다들 저긴데 2개가 됐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 어디 갈까요? 이제 물어보러 온 거예요. 남들은 하나 되기도 힘든데 2개가 돼갖고. 어디야? 그랬더니 삼성하고 일랜드요. 삼성 가. 거기 다 불교 신자고 일랜드는 다 거기 가서 저 빛과 소금의 직분 감당해. 그래갖고 삼성 들어갔대요. 요 근래 얘기는 아니고 예전 얘기예요. 싫어해요. 우린 너무나 모여 사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모여서 계속 사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요. 에클레시아 모여라. 모이면요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몇 번 나오세요? 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에브리데이 나오실 수도 있고. 그래 봐야 다 합쳐서 봐야 몇 시간이에요? 일주일이 도대체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씩이 7일이니까. 매일같이 나온다 해도 몇 시간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는 뭐예요? 주일날 하러. 그거 잠깐. 여하튼 에클레시아 모여라. 그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서로 교제 나누다가 거룩한 홀리 그 코이노니아를 갖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돼서 간다 이거죠. 그랬다가 또 에클레시아 모여라 하면 모여갖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결정을 해주셨는데 이쪽 지역 가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게 원래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똑같아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이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날 말씀을 듣고 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맨날 살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깊숙이 들어가서 죄가 만연하고 어두움이 있고 타락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뭐예요? 세례요한이 뭐였어요? 세례요한은 금욕주의자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세례요한 보고는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 보고는요, 먹기를 탐하는 자. 뭐 맨날 뭐 식사한다고 뭐 저기 뭐 여인들과 함께 있고 뭐 저 죄인들 텍스 콜렉터랑 같이 있고
이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맨날 먹으러 다니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깊숙이 들어가서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먼저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지 않고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 말씀과 기도는 바로 3H,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성령이 기록했다고 그랬죠. 기도는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끝나나요? 아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전신갑주에 딱 입고, 그 당시에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그 거룩한 영은 기도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홀리 스크립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요, 홀리 커뮤니티. 뭐예요?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로컬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로컬 처치. 우리 화평장로교회 로컬 처치예요. 그렇죠? 저희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거기 로컬 처치예요. 근데 이 로컬 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뭐 교회 가봐야 시험만 받고 그냥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나 신앙 지킵니다. 천만에 절대 안 돼요. 아니, 그 교회 가서도 시험을 못 이기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이고 그런 속에서도 내가 시험 들었다니 뭐 어쨌다니 거기서 넘어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교회보다 훨씬 더 악한 세상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거 좋아하세요?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온실에서 자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태풍이 지나가고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도 거기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쉬운 일만 있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환난도 짓나니. 이 세상이 환난과 평안 다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녀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한번 무슨 어려움이 당해서 아프고 이러면 저는 꼭 그래요. 그게 인생이다. 너가 지금 인생의 한 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것을 탓하지 말아라. 이것은 인생에 자주 오는 일이다. 이거를 네가 이겨야 이게 인생이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 또 딴 데 가자 막, 이게 아니라 이겨야 된다. 이게 인생이다. 로컬 처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몇 명 보내, 디모데, 디도, 그 다음에요, 빌레몬, 그 다음에는 전부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교회예요. 실제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그 로마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 빌립보서 다 있죠. 그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터키에 있는 7교회, 사실은 7교회보다 더 있죠. 그러나 7이라는 완전수를 만드시기 위해서 7교회만 했는데, 실제로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전부 뭐냐? 그 당시에 로컬 처치로서 그 지역을 담당했던 교회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틀란타에 이 화평장로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설립 그래서 9주년 감사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화평장로 교회처럼 이런 교회의 로컬 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어렵고 지치고
넘어지려고 할 때 또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교회가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물고기가 바닷물 없이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3H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홀리 스크립처, 성경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요, 홀리 커뮤니티,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 디모데전서니까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죠, 젊은 목회자. 근데 이 젊은 목회자가 지금 어디냐?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1장 한번 보세요. 1장. 디모데전서 1장. 3절 볼까요? 이 개인에게 쓴 게 아니라 개인이 지금 어디 있냐 이게 목회자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다니까요. 1장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지금 젊은 목회자가 어디서 목회하고 있냐?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주후 한 62년경 이때 보냈어요. 감옥소에서 로마.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는요 한 65년경 66년경 보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보냈지만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 말씀을 받고 교우들을,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나 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할 수 없어요. 정말 어떤 핍박이 오고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목사 잡혀가고 이럴 때는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전부 교회로 모여야 돼요. 교회를 안 나간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라고 할 때에. 이게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도 안 나가면. 그러니까 시험을요 이기세요. 교회 시험 없는데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찰스 스폴전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 좀 완벽한 교회 좀 찾아주세요. 나 거기 가게. 그런 교회 찾거든 자네 거기 들어가지 말게. 왜? 완벽한 교회 자네 때문에 깨지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를 찾으세요? 찾고 그 다음에 화평 장로교회 오신 분 계신가요? 여기는 이제 목사님도 보고 장로님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녀보세요. 실상을 알게 될 테니까. 교회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죄인들이 오는 곳 아니에요. 죄인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병원 들어가면서 왜 여기는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 무슨 이런 병원이 다 있어. 똑같은 거예요. 아니, 죄인들이 모이시니까 죄가 있죠. 그러나 이제 자꾸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변화받으라고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가 선교지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딴 데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왜? 교회 안에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환상을 깨야 돼요. 교회에 오면 다 구원받았고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선한 일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좋은 말을 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죠. 이간질하고 남이랑 모함하고. 이게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했던 실화인데요. 어떤 딸이 이제 교수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권사님인데 자기 어렸을 때부터 행상을 하면서 자기를 키웠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어느덧 이제 교수가 됐는데 이 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 권사님은 늘 기도 제목이 딸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제 딸이 교수가 되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의 그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이제 더 느낀 거죠. 그래서 어머니 요구하시는 거 하나 딱 하시면 제가 무조건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뭘 얘기하겠어요? 교회 가자 나랑.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첫날 이 못 볼 걸 본 거예요. 뭘 봤느냐? 예배 딱 끝나고 보니까 지나가는데 여인들이 모여서 막 수다를 떠는데 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인상을 구기면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좀 어떻게 그 대학에 기부를 할 테니까 기부 청탁. 이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했구나 교회가. 장로라는 분이. 그래서 엄마를 막 찾습니다. 엄마가 저기 있을 거예요. 엄마 손 딱 잡고 교회 다시는 오지 마. 내 이런 교회 내가 매주 어디 가서 소풍 갈 테니까. 엄마 손을 잡고 딱 가자고 하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하루 나와서 많은 것도 보았구나. 나는 평생을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다녔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고 다니셔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분 보고 다녀야지.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 불완전한 이 인간들만 자꾸 보고서는 뭐가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못 다니겠니? 나는 이런 교회 싫다느니. 그래서 간 사람들은요 그 교회에서 더 큰 사람 만나. 10배 더 센 사람 만나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예수님만 믿고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일 때 얼마나 이게 은혜롭겠어요. 다 이해하고 언젠가 철들겠지. 언젠가 나아지겠지. 그러면서 주님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상당히 무식했던 분이래요. 학교도 잘 못 나오고. 그러나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렇죠. 교회에 어떻게 다녀요? 예수님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교수랍시고 든 것은 머리에 많고 세상 지식은 많은데 딱 보니까 뭐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만 우글거리는 것 같죠. 사실 그런 사람들도 별로 적어요. 근데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화평장로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이제 이곳에서 몸담고 있을 때 이 교회의 지도를 받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회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그들을 신령적인 면에서 총괄하고 인도하겠어요.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잘못 되라는 거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 잘못 되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때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교회에서 그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정책이라면 순종하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 교회 분위기는 확 달라지고 거기서부터 거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제는 거룩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설립 9주년을 맞이한 화평장로교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거룩한 교회에 내가 멤버로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신 말씀대로 나가서 사는 것. 교회에 오면 기도 소리가 커야 돼요.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 안 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이 교회에 오면 기도 소리가 커지고 찬양 소리가 커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화평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제가 한 찬양을 이제 2절인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